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그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결이라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썸너비치에 가서 여름에 수영할 때도 보니까 그 세이프 가드들이 정해놓은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 밖에서 수영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그 선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바다만 보고 수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쪽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만큼 와 있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 안에는 우리를 끌고 가는 물결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바다 안에만 그런 물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육지에도 이 세상에는 엄청난 물결이 있습니다. 우리를 알게 모르고 끌고 가는 그런 세상의 기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거나 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놓치게 돼버리면 정신없이 한참을 막 끌려와도 내가 기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거죠. 세상은 모든 기준을 해체시키고 기준 없이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 기준마저도 이미 없애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 없이 살다 보니까 한참을 옆길로 가도 지금 이게 옆길인지를 이 심각성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절대 기준이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데 저기가 기준이구나 날마다 바라보는데 하루라도 소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틀 소홀히 했는데 이 엄청난 기류가 나를 엄청나게
끌고 가는, 그래서 멀리 휩쓸려 가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끌려다니지 않고 인생의 푯대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한 사도가 함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사도처럼 우리도 푯대를 바라보며 끌려다니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이리저리 휩쓸리고 끌려다니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도라는 인생에 확실한 푯대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약 2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뜻을 품었다고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세운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잘 있는지 그들을 다시 굳세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양육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당시 극심한 가난 가운데 구제가 필요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로마를 통해 유럽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고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고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소명의 표대였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소명의 표대를 이렇게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갖다 놔도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항상 그 시대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6세기는 17세기와 다르고 17세기, 18세기는 다르고 19세기는 20세기와 다르고 20세기와 21세기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상황이 또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내가 영국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이냐와 21세기에 내가 영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스페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21세기 미국 사람의 모습과 17세기 영국 사람의 모습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이 크리스천들인데 그리스도를 확실히 따랐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종교개혁의 태양이 떠오르기 한참 전에 살았던 200년 전에 살았던 14세기에 요한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삶을 보시면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완전히 판박입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메시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 완전히 똑같습니다. 200년, 300년 떨어진 사람들, 그것도 중세시대와 근대 유럽이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 오웬이나 존 번연, 리차드 백스터 같은 청교도 목사님들이 살았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수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메시지와 우리들의 추구하는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아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에 비슷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깊이 따라갈수록, 왜 그렇죠? 기준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기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표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몇백 년, 몇천 년 떨어져 있어도 서로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겪었던 고난이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박해가 여러분과 제가 받는 박해와 아주 비슷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틀리지 않는 이 진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어딜 갖다 놔도, 아무리 물결이 저쪽으로 쓸고 지나가고 이쪽으로 쓸고 지나가도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기준을 버린 사람들은 엄청난 스피드로, 계몽주의 시대 때는 전부 계몽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이렇게 진리에서 멀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하다가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악인의 특징을 기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놀랍게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갖다 놓으면 일로 끌려다니고, 중세 시대에 갖다 놓으면 절로 끌려다니고, 끌려다닌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편 1편은 의인,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들의 길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길을 피한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뿐만 아니라 욥기에도 보시면 사탄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 베일을 벗기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기에 나오는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욥기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씀이 여기서만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탄이
이때 한번 방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목표가 없음, 표대를 잃었음,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사탄이 여호와 앞에 두 번째 나타났을 때도 동일하게 욥기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의 특징은 표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방황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 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우는 사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마귀는 자세히 보시면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닥치는 대로, 걸려드는 대로 삼키려고 항상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킬 자를, 목표를 정해놓고 삼킬 때까지 우는 사자가 쫓아가는 상황이 아니라요, 삼킬 자를 계속 이리저리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는 자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리는 자를 물어버리는 것, 이게 마귀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 발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는 사람, 죄인들의 위험한 길에 자기가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 다니다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는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되는 것이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들과 완전히 이별하고 시험과 유혹이 있는 곳에 아예 발을 끄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절대로 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를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지,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가서 빈틈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이 있는 곳에 왜 가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시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가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래요. 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욥은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위해서 욥이 특별한 고난을 받은 것이지,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바울처럼 이 표대가 있는 사람들은, 기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도시에 있어도, 어느 환경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 오웬은 지금 영국에서 태어나도 존 오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나, 문란한 도시 고린도에 있을 때나, 빌립보에 있을 때나,
황제 숭배가 가득한 빌립보에 있을 때나 에베소에 있을 때나 로마에 있을 때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확실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연약해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을 때와 서울에 있을 때와 뉴욕에 있을 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변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에 휩쓸려가요. 왜 그럴까요? 표대가 있긴 있는데 약해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구체적으로 주시는 이 소명의 모습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은 그 표대는 항상 동일합니다. 같은 표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표대를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잘 걸어갈수록 시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서로 닮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에 있는 대계명에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에서 다시 말씀하신 온 세계 복음전도,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이 땅의 소명이고 인생의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표대가 되는 이 말씀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인생 목표, 표대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두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완주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중간 지점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여전히 한참 달리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감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2022년 한참 달리고 있는 여러분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몇 년 뒤에 이제 표대가 거의 다 눈에 저기구나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이 강력한 끄는 힘에 흔들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도시를 갖다 놔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인생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달려갔던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사도 바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두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24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영문도 모르고 군중에 휩쓸려서 2시간 동안 연극장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쳤던 바로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처럼 오늘 세상에도,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모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데메드리오는 무엇에 끌렸을까요? 그는 물질에 끌려다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없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세상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거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성욕보다 더 큰 힘일지도 몰라요. 표대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조차도 끌어당길 정도니까 이 황금의 끌어당기는 파워는요, 오늘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라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미신을 버리고 마술을 버리고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사업, 경제, 우상을 만드는 자기의 사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도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소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24절부터 27절까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물질을 가장 위에다 두는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을 최고 가치에 둔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오로지 관심사는 풍족한 생활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족한 생활을 공급해 주는 그 생업이, 그 수단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상인 거죠. 우상.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범죄라는 사실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황금 만능주의가 무서운 것은요. 황금이 그 사회에 일단 최고 가치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가치관이 왜 무서운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무서워요. 이 사람은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마약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죽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던 말던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중국, 이런 아시아 나라들, 과거에 잘 못 먹고 못 살았던 나라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보다도 더 이 돈에 미쳐가지고 돈만 벌 수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회는 다른 쪽으로 타락해 가고 있지만 적어도 돈이
최고 가치의 자리에 올라가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돈보다도 가족, 돈보다도 자기 취미 생활, 돈보다도 어떤 자유, 분방, 이런 것들을 더 위에 두는 것 같습니다. 최고 가치. 물론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주진 않죠. 근데 대한민국, 중국 이런 아시아 국가들 보면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쳤어요. 돈이 최고 가치예요. 최고 가치. 돈만 주면 다 되는 거예요. 마약 팔아도 되고 청소년들에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는 무서운 사회로 변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회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에게 최고의 자리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 재물이라는 우상과 이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의 질서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을 하더라도, 경제 생활 너무나 중요하지만 경제 생활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1조를 내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라는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돈이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될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때, 제 부모님 세대 때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치열하게 싸워야 겨우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아는 그리스도인인 이상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 사람들 다 끌고 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도 여러분들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말씀 놓치면요, 그냥 한순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말씀 놓지 말고 황금 만능주의의 이 엄청난 이 물결도 잘 저항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끌려다니는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흥분해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다녔습니다.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종의 쏠리는 현상, 가리키는 말이더라고요. 오늘날 인터넷의 보급과 하루 종일 이 핸드폰을 통해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쉽게, 너무 쉽게, 옛날에는 끌고 가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너무 쉽게 군중 심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눈치채야 됩니다. 쏠리는 현상 안에 있으면요, 자기는 몰라요. 다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루 종일 핸드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쏠리고 있는지 끌려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 봐야 알아요.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끌려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온 시내를 요란하게 하고 연극장으로 모여가지고 흥분해가지고 2시간 내내 구호를 외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3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는 황당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루 종일 난리를 쳤거든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흥분하고 모여가지고 개혁을 일으킬 것처럼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하고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우리 왜 모였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왜 모였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사람은 군중 심리에 약한 거죠. 옆에 사람이 흥분하고 앞에 사람이 흥분하고 뒤에 사람도 흥분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같이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게 타당한 이유로 흥분을 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흥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솔직하게 개방하기보다 나쁜 것은 아예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이런 나쁜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나쁘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다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처럼 다 해보세요. 안 하던 애들도요. 지금 다 저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성교육의 부작용이죠. 성교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해야지 국가 차원에서 개방해서 학교에서 해버리고 정부에서 말도 안 되게 해버리고 하면요, 안 하던 애들도 호기심 때문에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성교육을 잘하는 나라일수록 청소년 성관계의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나쁜 것을 자세히 분석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것은 보지도 말아라. 우상의 이름은 입으로 부르지도 마라.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근처에 가서 보지도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의 다니는 길은 너는 가지도 말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는 접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미련하라. 바보가 되라. 멍청이가 되라. 시대에 뒤떨어져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은 모를수록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다 알고 깊이 알고 나는 안 해야지, 나는 정죄 안 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다 물들어 버렸어요. 오늘날 뉴스, 기사,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대인들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엄청난 힘으로 끌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기사 한 번 나면 그냥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데 뉴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뉴스는. 그 힘이 오늘 엄청난 힘이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 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는 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슬퍼할 정도로 너무 쇼킹 먹을 정도로 다수가 말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멸망의 절벽에서 다 하나둘씩 떨어지는 추락하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설마 3명만 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노아는요,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겨우 살아남았으며 당시 악인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의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나도 봐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한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0억 인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봐도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분명하시면 60억 인구가 끌려다녀도 여러분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노아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TV를 켜면 항상 흥분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어요. 항상 에베소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걸 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끌려다니는 에베소 사람들의 무리에 우리가 함께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